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부흥도 없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외침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필수인데 회개는 옵션, 선택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있거나 또는 구원을 위한 통과 의례이고 요식 행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를 한다 해도 입술로만 신앙 고백 수준으로만 합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은 회개했다고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가요? 회개는 고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메타는 바꾸다, 노이어는 생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합해서 풀어보면 생각을 바꾸다, 즉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성경 사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양심의 가책, 후회나 반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다르게 접근해 보겠는데요. 회개하면 연상되는 죄란 무엇일까? 도덕적인 잘잘못인가요? 성경 사전에서 죄는 하나님에게서 이반되는 것, 떠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로 죄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이반되고 떠나 있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떠나려 한 동기에서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일까? 우리들 다수가 죄 많은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회개는 죄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불신자든 신자든 죄를 끊어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죄인들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도 필요하다는 확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내게 들어옵니다.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부단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제거하는 더 깊은 회개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데이브 로브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어요. 그들은 항상 우선 나쁜 열매를 자라게 하는 뿌리를 다루지 않고 나무의 나쁜 열매만을 따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의 문제의 뿌리, 즉 어둠 속에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다루지 않는다면 나쁜 열매는 또 자라날 뿐입니다. 존 비비어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어요.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죄와 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죄의 본성은 버리지 않고 죄의 결과만 슬퍼하도록 배웠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명하신 바 열심을 낸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려는 간절한 열망을 말한다.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죄성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그 죄의 동기와 중심을 다루는 더 깊은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유형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옥토밭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받습니다. 4가지 중 하나만 구원받는 밭,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3가지 밭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가밭, 돌밭, 가시밭일지라도 개간하면 옥토밭이 됩니다. 기경하고 개토를 해서 토양을 바꾸어주면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심령에 약속하신 성령님은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대로 성령님은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할 의지가 있는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회개와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원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임한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악행을 막으려 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저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그렇다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길 원하고 변화하길 원하고 바로 서길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영적으로 묶여있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쌓은 악이 견고한 진을 이루어 쉽게 벗어나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일수록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려면 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숨겨진 죄성을 넣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옥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강팍하고 완악한 굳은 마음을 스스로 찢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헤아려 살피고 죄라고 고백하는 것, 더러운 나를 씻겨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들을, 불의한 것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 그것들을 가지고 아파하며 탄식하며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밖에는 씻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정결케 되기를 원했어? 거룩게 되기를 원했어? 여러분의 악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더러움을 보게 되기를 원하여 성령님의 인담을 받아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갈피와
가닥가닥을 헤아려 살피며 찾아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취들을 더듬어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했던 말들과 행동들, 생각들과 마음들을 세밀하게 더듬어 찾아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어요. 바비코너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음란한 옷을 입은 너무나 혐오스러운 여인을 봤습니다. 그녀의 옷은 아주 더러웠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충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 가엾고 비참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 예수의 신부이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은 그 신부를 거절하거나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바비코너 목사님은 그녀가 아무 희망도 없고 현재 주님의 신부의 상태가 너무나 끔찍하고 메스꺼렸기 때문에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녀를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먼저 그녀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 더럽혀진 여인은 바로 오늘날의 성도이고 교회인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이 데려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있을까요? 불행히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 예고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각성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는 내면적 죄의 각성으로 시작해 외형적 회개의 합당한 열매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아는 만큼 회개하고 겉으로만 건성으로 회개하기 쉽습니다. 더 깊은 회개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숨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숨은 죄가 떠오르도록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을 들추어내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돌같은 마음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찢어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우리 묵은 심령을 부단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길가밭도 없고 원래부터 돌밭 가시밭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옥토밭도 없지요. 계속해서 기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옥토밭도 언제든지 길가밭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자신의 심령을 깊이 갈아엎고 숨은 죄를 청산하고 숨은 동기를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보다는 죄의 뿌리, 원인이 되는 죄성을 얻고 통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령님도 임하십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깊은 심령까지 만지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갈아엎으며 회개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